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변함없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참 귀하고요,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영적 부흥을 위한 온라인 연합집회 온앤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다 다루셨죠? 눈 피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금요일까지 이어질 텐데 시간마다 또 말씀 들으시고, 한 집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듣고 회사 가서 또 들었는데 들을수록 좋대요. 말씀은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기도와 말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재정을 결정하는 2021년 구역회가 2월 14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각속회 속장님들이 구역회원이시니까 오셔서 또 한 해의 우리 교회 살림 귀하게 결정하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에서 2, 3부 예배 때 성길 안내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좀 특히 저희가 예배 때 그 감염 위기로부터 예배를 잘 지키고 더 큰 은혜를 예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안내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내위원으로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왕구목 권사님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차세대 사역부에서 우리 다른 차세대, 지금 차세대의 신앙이 굉장히 걱정되는 시대인데 우리 차세대의 교육을 위한 일에 같이 동참할 목자들을 찾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자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도 목자로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교구, 목사님들, 교구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차세대 예배, 현장 예배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차세대 예배와 또 우리 차세대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하는 저 모두에게 동일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소대나무라는 나무 들어보셨나요? 모소대나무.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 대나무는요 심어놓고 4년 동안 단 3cm가 자란대요. 4년 동안 자라고 자라봐야 3cm라는 거예요.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가 3cm의 싹만 틔워놓고 놀고 있느냐? 실상은 알아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땅 밑으로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린답니다. 계속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지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 이상 자란대요. 그래서 6주 만에 10m에서 15m의 큰 대나무가 돼서 울창한 대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모소 대나무가 제자리인 것이 아니라 자라가고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자라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더 깊고 더 넓게 자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월 수요 성서 아카데미의 주제는요, 연초이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정체돼 있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할 것을 사모하면서 새 출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간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2월 한 달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자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두 가지의 증거로 나타나요.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그 사람의 삶에서 넘쳐나요. 이거는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본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알게 되는 은혜죠. 또 다른 증거는 성도의 삶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 소망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요. 말과 인격이 달라집니다. 사람과 나눔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하는 여러 가지의 결실들이 나타나요. 내 안의 내적인 증거, 내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가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참 신비한 게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고요, 내적인 변화가 제자리게 되면 외적인 변화도 제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정말 깊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분이 기도를 쉬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기도의 은혜가 흐려지고 있는 것이 금방 나타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금세 그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은혜와 영향력이 그 사람의 삶에서 약해지는 것이 드러나요. 내 안의 기쁨이, 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으세요? 나예요. 내가 나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못 속이고요, 내 자신은 못 속여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교회는 외적으로는 심각한 박해의 직면이 있었고요, 교회 안으로는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또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구원의 본질을 흐리는 이단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핍박에 대응하는, 어떻게 성도들이 핍박을 이겨내며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고, 후서에는 어떻게 성도들이 바른 불변과 통찰을 가지고 이단들의 미혹과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거를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한 달 지나갔어요. 이러다 눈 깜빡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예요. 1월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계속 보내주십니다. 또 정리해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 내가 제출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새해에 내가 비록 코로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겠어 했던 결단대로 지금 결단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 영혼과 내 삶을 성찰하는 것, 그것을 14절에서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는 말은 내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정말 나의 방법으로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깊이 그 은혜 가운데 직면하면은 내 죄가 보이고 내 부족함과 내 거룩하지 못함이 드러나요. 나는 이룰 수 없는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나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과 밖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거룩한 거예요. 목소리 바꾼다고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라가는 건요 매우 고된 일이죠. 즉각적으로 열매나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 영적인 좌절감을 맛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건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을 때예요. 앞서서 모소대나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모소대나무가 많이 자라지 않는 4년 동안 농부들은 손 놓고 있을까요? 그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들은요 4년 동안 이 모소대나무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아요. 물도 충분히 주고요,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써요. 그렇게 해서 자라봐야 3cm밖에 안 되는데 왜 농부들은 그렇게 할까요? 이 대나무가 자라서 울창한 대숲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3cm밖에 자라지 않았지만 땅속으로 깊이 뿌리 내려서 더 크게 자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똑같은 제목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영적 좌절감을 맛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자라갈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분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에 그 연약함이 보였을 때 가끔 생각하다가 문득 떠올라서 부끄러웠던 적 있지 않으시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는 모르지만 내 영혼이, 내 삶이 자라고 변화돼서 거룩해지고 나서 나중에 그때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점차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에서 자라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자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줄기이신 주님 앞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다면 우린 열매를 많이 맺을 거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증거가 충분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규모 있어지고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온 세상이요, 코로나로 인해 정체되었던 삶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업도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요, 학교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도 바뀌어야 된대요. 교회도 이전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정말 변화가 요구되고 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내 삶에서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향해,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또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평강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힘쓰래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하면 뭐 이 정도 하면 됐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함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에요. 예, 샬롬이에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절대적인 평강, 그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절대적인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세워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죠. 무엇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이어트가 큰 화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나? 그런데 이게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이 해주시는 그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을 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간단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죠? 신앙의 율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뤄가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제자리에 머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제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요, 늘 모나고 하는 말마다 다른 분들한테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하는 말마다 상처인지 어디 뭐 그런 학원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할 정도로 그 귀한 성김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 안에서 더욱 뿌리내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견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일에 무관심하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저 사람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강을 잃어가면 안 돼요. 정말 마음 뺏기고 마음 흔들리면 다 필요 없더라고요. 넓은 아파트 살고
높은 연봉 받아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의 삶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주님의 평강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평강 안에 머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요. 그게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 고난 앞에서 평강을 잃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나의 평강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분들이요,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가방이 진품이냐 가품이냐는 갑자기 비가 내려보면 안 돼요. 비가 쫙 내려요. 갑자기 가방을 가슴에 품고 막 옷으로 덮고 그래요.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품, 가리지널이라면 그 가방으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거요. 갑자기 내린 비와 같은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그럴 때 보였던 신앙인지가 드러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는 지금 후서를 대하고 있지만 앞서 있는 베드로 전서의 1장 7절에서 베드로가 고난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 귀합니까? 금보다도 귀해요. 금보다도 귀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받는 평강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때에 그 믿음을 품고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머리에 쓰게 희생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믿음에서 떠납니까? 평안할 때 내가 안전해 있고 내가 여유 있을 때 누리는 평강이 어려울 때 없어졌다면 과연 우리의 평강이 금보다 귀한 평강인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있다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갈 만한 신앙인지, 그랬던 신앙인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그 평강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그 평강을 나누는 평화의 통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초보의 신앙은요, 자신만이 중심이에요. 나만 봐달라고 그래요. 나만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나만 응답 받아야 되고요, 사람들이 다 나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이 그 사람의 눈에 들어와요. 그걸 우리는 영안이 띄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내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말과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 건지를 늘 고민하고 찾게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는 자기만 해달라고 그래요. 아빠 생일이고 엄마 생일이고 자기 거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숙하면요, 아버지 힘드시죠? 어머니 힘드시죠? 부모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 잃지 않는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장막처럼 덮여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요, 위로를 받고요, 새 힘을 얻고요,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제사장 알잖아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예배조차 쉽지 않습니다. 차로 다니시는 분들 모르죠. 교회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문 나갈 때 밖에서 사람 만나면 자기를 보는 눈이 이상하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물론 저는 언론의 어떤 보도하는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 들 때도 많고요. 그런데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난 건 사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교회를 다시 영향 있게 만드는 것도 믿는 사람,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답답하시죠. 그런데 한 번은 시선을요, 내가 아니라 주변을 한번 볼 수 있는 영적인 도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 권사님, 온라인 예배는 잘 드리나? 누구 집사님 지난번에 왔던데 어떻게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가니까 너무 서운해서 내가 전화 한 통 했어. 작은 우리의 연결이요,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평강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혼돈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복음이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평강을 이루어가는 말과 행함,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라가야 될 세 번째에 대해서 말하는 건요,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삶이 되려면, 평강을 이루는 삶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 말을 들을 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짝꿍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은혜가 없어요. 아니, 이미 은혜가 나타났지만 본인이 그게 은혜라고 알지를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깊고 넓은 은혜로 우리를 끌어가서, 하나님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베드로가 수많은 권면을 합니다. 오늘 3장 마지막 절까지.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그 수많은 권면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무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과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저 코로나 기간에 성경 1독했어요, 2독했어요 하신 분도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말씀만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래요. 자의적으로 네 주관으로 네 입맛에 맞게 말씀 끌어다 쓰지 말란 얘기예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의 해석이거든요. 거기에 미혹돼요. 우리가 말씀의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은혜에서 자라가지 못하면은 그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자라가고 그 은혜 가운데 성숙해지면은 잘못 해석하는 그들의 속임수와 같은 해석과 그들의 미혹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아, 이건 아닌데? 잡아낼 수 있는 통찰이 생긴다는 거죠. 성숙해지면, 자라가면. 어릴 때 저희 막내 동생이요, 너무 애기니까 친척 누나들이 놀렸어요. 제 막내 동생 이름이 종묵이거든요. 저는 현묵이고. 종묵아, 넌 주워왔어. 엄마 아빠가 현묵이하고 진이는 낳는데 종묵이 너는 주워왔어. 이게 그냥 애가 아니야 하고 우니까 재밌으니까 누나들이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 동생이 어떻게 했냐면 유치원 가방에 과자를 넣고 장난감을 넣고 짐을 싸서 나갔어요. 엄마를 찾겠다고. 호기롭게 엄마를 찾겠다고 떠났다가 길을 잃고 길에서 울며 헤매는 거를 경찰서에서 발견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날 저희 할머니한테 저희 친척 누나들 다 불려 들어가서 진짜 반 죽을 정도로 혼났어요. 애 데리고 장난치면 진짜 혼난다고. 저희 막내 동생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저희 막내 동생한테 와가지고 야, 너 주워 왔어. 그럼 걔가 그걸 보고 나 주워 왔어? 그럴 것 같으세요? 뭐 하는 거야? 자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속임수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컸다고 해서 겉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가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에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진실한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삶을 자라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제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과 은혜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요, 바르지 못한 영상도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또는 혹시 검증된 교회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를 말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 모든 영상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한번 영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성경의 해석이 말씀에 맞는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과연 규모 있는 신앙이고 덕이 되는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교육자들과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같이 찾아보세요. 함께 분별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죠. 신앙과 거룩한 삶이 흔들릴 때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힘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높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에,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그런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바른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시 자라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송구영신 예배 되면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도 다시 읽고 있고요, 사놨던 책도 다시 보고 있어요. 다시 걷고 있습니다. 걷고 운동하면서 그 시간에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다시 읽으니까 읽히고요, 다시 걸으니까 걷게 되고요, 다시 기도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라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모습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에서 더 깊이 자라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사역하고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반들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성도가 성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결심하시고 또 이 한 달 새로운 출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제자리인 믿음에서 자라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